통해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함께 읽어봅니다. 누가 일으키는가?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고 힘듦을 경험하면 당장 내 손을 잡아줄 사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기다리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병이 들면 누구를 찾아갈까요? 의사를 찾아가서 내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 또 예약이 많으면 또 오랜 시간을 기다리면서 병자들은 의사를 기다리기도 됩니다.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면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서 그 일들이 또 어려움을 극복하는 사람도 있게 됩니다. 혹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봉착하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한 그 경험자를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의 도움으로 우리의 삶을 그래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은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이로움이 되고 내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때가 되거나 환경이 되면 한계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잠시 도울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고 또 모든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한계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신앙과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때를 따라 사람들이 내게 도움을 주지만 그 도움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그 도움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이 아니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직접 감동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38년 된 병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병자가 어디에 나타났냐? 라고 말할 때 2절에 보면 이렇게 환경에 대해서 말을 하죠. 우리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아멘.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이 가시는 여정 속에서 예루살렘의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대하여 포커스가 맞춰집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은혜의 자리, 자비의 자리, 즉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자비를 누리게 되고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 구절에 보면 수많은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이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베데스다의 못에 어느 날 천사가 내려와 그 물이 처음 움직일 때에 그 움직임에 첫 사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병이 걸렸다면 모든 것을 낫게 되는 이와 같이 은혜와 자비가 있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이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에 움직이면 수많은 사람, 수백 명, 여긴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셀 수 없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 그 자리에 자비와 은혜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만 은혜를 경험하고 자비를 경험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자비와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긴 하나 수많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절망의 집이고 실패의 집이고 오랜 기다림 속에 지쳐있는 장소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기다림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 한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이 38년 된 병자가 그곳에 있게 됩니다. 이 사람은 결국 그 자리에서 내가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는데 결국 그 소망이 이루어져서 그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람을 일으켰다라고 했을 때 무엇이 어떤 작용 속에서 이 사람이 일으킴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사람과 환경일 수 있으나 궁극적인 것은 그 사람을 일으키시는 분은 따로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여러분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베데스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38년 된 병자이죠.
여러분 5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곳에 간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보고 시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누워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이 누워있다는 것을 딱 보았을 때, 야, 이 사람이 힘들어서 쉬는구나, 잠시 다리가 아파서 쉬는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떠한 형편이었고 어떠한 상황이었고 그의 심정이 어떤지를 명확히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가운데 부분에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가 그 시간 속에서 이 베데스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시간 속에 이 사람이 참 절망하고 아파했고 괴로워했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이 내용을 너무나 저가 잘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수개월, 몇 년, 수년 동안 수많은 시간 속에 거기에서 이렇게 누워서 앉아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 예수님이 직접 다가가셔서 그에게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이 사람이 낫고자 하느냐 그것을 몰라서 물어보거나 이 사람이 아무런 그냥 놀러 왔다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이와 같은 질문을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그곳에 누워있는 자체를 예수님이 보면서 병이 오래된 줄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이 사람이 낫고자 하는 그 열망이 얼마나 큰지에 대하여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확인 질문하셨겠습니까? 야,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분명한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의 시선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까지 그 사람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습니다. 그 연못을 보다가 천사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이 무척에 출렁 있는 것이 보이기만 하면 움직이려고 그의 시선은 오로지 바로 이 연못에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알겠지만 또도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나 없나 이곳에만 시선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환경과 사람에게 시선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요? 사람에게 도움을 얻어서 내가 저희 물에 들어가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 낫게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와 같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선 속에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그의 시선을 바꾸기 위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베데스다 못, 그리고 사람을 향한 시선, 그 소망들에 대하여 그 모든 환경 속에 주님이 질문하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뀌시기 위하여 이렇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았듯이 이 연못, 그리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도 두리번거리는 시선이었는데 예수님의 이 질문은 나를 보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은 네가 나를 바라보라고 하는 시선이었던 것이죠. 왜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제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회복하게 하시고 또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수많은 질병과 영적인 질병에서 참 자유를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냐 그 말은 면못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바라보라고 하는 능력이었던 것이죠. 야,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예수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이 전까지 혹은 이 이후에까지 예수님의 3년의 공생활 속에서 병자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와 같은 질문하신 분명한 의도는 시선을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8절의 말씀에 보면 7절의 말씀에 보면 이 병자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지 이렇게 등장을 하죠. 우리 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여러분, 병자가 예수님에 뭐라고 말합니까? 저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먼저, 내가 가는 동안 먼저 저 물에 들어가서 고침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할 때 당연하죠 라고 하는 말 속에 이 말을 뛰어넘어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저 못에 가기만 하면, 저 못에 내가 가장 먼저 발을 댔기만 하면 내가 일어설 수 있는데, 누가 없다고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본질적으로 이 사람의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정말 그의 소망인데, 또 다른 소망이 있다면 누가 나를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갈 수 없고, 내가 움직일 수 없고, 천천히 걸어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저기에 걸어갈 수 없어서 내가 느릿느릿 가다가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고 싶은데 나를 이렇게 움직여줄 사람이 없어 내가 낫고자 하지만 나는 고침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 환경에 내가 나아가면 나을 수 있는데, 저 환경에 도달하면 나을 수 있는데, 저 환경에 나아가게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낫고자 하지만 낫지 못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다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는 걸까요? 이 병자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의도가 뭘까요? 나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다가 저 물이 움직일 때 저를 끌어다가 저기에 데려주십시오. 아니면 예수님에게 좀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을 내게 붙여주시든지, 아니면 주님의 권능으로 다른 사람들은 다 스톱시키고 내가 갈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속내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질문하면 원래대로는 예수님, 제가 고침받기 원합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 저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누가 도와줄 사람만 있으면 내가 나을 수 있는데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는, 예수님은 나를 바라보고 저 못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너를 낫게 할 수 있는 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은 여전히 못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뭘 볼까요? 벳세다에서 못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진정한 능력자고, 단순히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이 도움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주님밖에 없는데, 그 주님이 앞에 친히 찾아오셨는데 여전히 그 사람은 베데스다, 못만 바라보고 사람만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저를 도와서 고칠 수 있도록 저 못에 인도해 달라고 하는 어리석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람을 정말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낫게 한다는 것입니다. 못을 보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내가 너의 본질적인 문제를 회복하고 너의 새로운 인생을 줄 수 있는, 이와 같이 예수님의 권능과 주님이 온전한 주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용서의 용기를 내라, 힘을 좀 내봐라, 위로의 말을 할 것이다, 다음에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위로를 줄 수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그를 도와주거나 그를 치유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명령과 함께 그 사람에게 힘을 주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들은 수많은 환경 속에 주님이 주님이라는 사실들을 인정하게 하는 시선들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시선을 세상에 두고 환경을 두고 사람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서 도움을 받아 내 목적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러나 그 목적을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일어나는 것은 좋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또 좋은 환경을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고쳤습니다.
그 시선이 주님께로 곧장 가 있고 주님의 명령을 받아 그 몸속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그를 고쳐주셨고 일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능력입니다. 왜요?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삶 자체가 변화되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도구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의지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시간을 소망하고 사람을 소망하고 물질을 소망하고 환경을 소망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주인의 주님이 함께 하시고 바라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에 주님은 끝없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강조하시겠습니까? 나에게 시선을 두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사람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물론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언어와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수도 없이 말하는 게 뭡니까? 환경과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과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40편의 말씀에 146편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46편 4절과 5절 우리 두 구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서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 보면 귀인이나 형제를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모든 사람들 호흡이 끊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 도움이 되었던 사람, 귀인,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물질, 그 모든 것은 때가 되면 그 모든 존재들은 호흡이 끊어지는 날이 있다는 것이죠. 호흡이 끊어졌다는 것 뒷부분에 보면 그 뒤에는 소멸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그 도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이 사라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돈이 있어도 돈이 사라집니다. 건강이 있어도 때가 되면 건강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소멸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보면 뭡니까?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소멸되어지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소멸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도우심으로 삼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자기의 소망으로 삼은 모든 사람들은 그 삶 속에 소망을 이루시기는 하나님 때문에 그 삶이 어떻다고요? 복되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을 의지하는 가운데 도움을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의 때가 되면 소멸되고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다면 그 모든 곳에 소망을 이루신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기에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라면 또 능력의 사람이라면 세상과 환경과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 날마다 소망이 넘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너무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유다의 왕이 되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는 쫓김받는 신세의 삶을 살았습니다. 네, 우리 교육자 잠깐 밖에 한번 나가볼래요? 누가 잠깐 오셨는데 아마도 차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되기 전까지 피난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평강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어려움의 삶을 살았습니다. 도망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디까지 도망쳤습니까? 이스라엘에서 벗어나 블레셋까지 도망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요? 사울이라고 하는 왕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블레셋 시글랏이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에서 잠시 정착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윗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목숨을 걸었고
자기에게 함께했던, 목숨을 걸고 함께했다라고 하는 수많은 부하들, 젊은 군사들, 거기에 딸려있는 아내와 식솔들이 다 함께 거기서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전쟁에 치르게 되어져서 이 다윗이 이 이스라엘과 적대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다윗과 함께 수많은 전문 용사들은 무기를 들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전쟁터에 나가게 하셨지만 그것을 막으시고 다윗과 그와 용사들은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전쟁을 이스라엘 같은 동족을 싸운다라는 비극 앞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로 돌아오게 되어지죠. 여러분, 근데 문제는 돌아온 다음입니다. 시글라고 하는 그곳에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그곳에 있는 여자들 그리고 아이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다윗과 수많은 사람들이 도착하자마자 충격을 받았죠. 이 다윗도 충격이었고 사람들이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들의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백성들이 누구겠습니까? 다윗과 함께했던 젊은 용사들입니다. 이들은 다윗에게 도움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다윗의 손을 잡았고 그의 소망이 있을 때 소망을 이루기 위해 목숨을 걸고 내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그 누구도 뒷걸음치지 않고 이 다윗을 보호하고 전쟁터에 나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 뭘 들었습니까? 돌을 들어 누구를 치료했습니까? 다윗을 치료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여러분 또 다른 누군가를 기다렸던 다윗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는 누구를 보아보았을까요? 여러분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 긴장되어지고 난처한 것이죠.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이들 속에 사람을 찾거나 환경을 찾고 기다림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대한 시선을 두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시선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무너지고 다급했던 모든 것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셔서 하나님, 내가 이 문제 앞에 내가 쫓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가라 라고 명령을 하시고 명령에 따라 그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을 회복하고 다윗을 일으켰던 분이 누굴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능력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걱정과 수많은 사람들의 고민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환경과 사람을 찾는 것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고민이었고 애탐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주님은 끝까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시선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환경과 사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끄시고 섭리하시는 그 신, 참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수많은 성경에서 강조하는 바가 된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여러분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한 인물을 봅니다. 거기는 그 사람은 안질뱅이였고 수많은 시간 속에 그의 소망은 그 행간에 나가서 돈을 받아서 내가 끼니를 때우거나 내 삶을 그래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고자 사람에게 손을 버리는 것이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그곳에 지나갈 때 이 사람이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을 했든 말지 않았든 나에게 좀 도움을 달라고, 돈이 있으면 돈을 주고 먹을 것을 먹여달라고 하는 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환경과 사람을 기다리고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는 금과 은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기다림은 물질이고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소망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고 내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나날 속에 내가 끼니를 때우고 내 삶에 그래도 좀 쉼을 누릴 수 있는 그 도움을 받는 것이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지나가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지나가도 여전히 그렇게 자기의 삶에 대하여 시선을 물에 두고 물질에 두고 자기의 삶에 두었습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알기에 그 시선을 딱 잘라 말합니다. 나는 금과 금이 없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의 시선은 돈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도와주는 그 도움의 손길과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시선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면서 그 시선을 예수님께 두었습니다. 이 사람의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삶의 회복이 아니라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소망이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 그 인생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삶을,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와 같은 마음과 시선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시는 삶의 변화, 인생의 진정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다가가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이 행복의 목적이 아니라 행복을 이루려고 하는 방법에만 시선을 두고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고 여건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또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시선, 내가 너의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수많은 언어로서 삶의 본질을, 삶의 문제를 해결시키는 것을 주님은 사명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 주어진 시선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사람은 바라봅니다. 환경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시선을 바로 주님께만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기다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내 삶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주님. 기회가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환경이 바뀌어야 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소망하고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방법은 그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도, 기회가 없어도, 환경이 되지 않더라도, 나에게 무엇인가 잡혀있지 않더라도 주님이 계시면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것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면서 실패하고 절망하고 마음의 큰 시리에 빠지며 고통과 아픔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방법을 하나님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람들에게 내가 의지하고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인 것이죠.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주었다면 그 사람은 의지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손을 잡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 사람은 여전히 죄성이 있고, 그 사람은 여전히 잘못하고 실수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도움 줬다고 해서 그 사람의 손을, 그 사람이 말하기를, 그 사람이 인정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절망하지 않습니까? 이 물질이 꼭 있어야 되는데, 이 물질만 있으면 내가 이룰 것을 이루게 되는데, 이 물질 하나님 주십시오. 그런데 주님이 주실 때도 있지만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서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서 하나님 왜 나에게 힘들고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물질을 주지 않습니까?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사람 앞에 힘들어하는 그 연속 멈추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의 문제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볼 때나 가정을 바라볼 때나 직장을 바라볼 때나 혹은 신앙생활을 바라볼 때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 해결되어지는데 내 나름대로의 방법만을 고집하며 기도하고 발버둥 치고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 제한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 외에 온전한 방법으로 상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떨쳐버린다면 주님은 주님의 뜻과 섭리 안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도 역사하실 수 있는데 꼭 그것만은 고집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는 도구와 방법으로만 시선에 고정되어 있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가 왔던 옷 그와 같은 모습으로 실망하고 절망하고 눈물 짓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정립해야 합니다. 내가 왜 고난하고 내가 왜 힘들어하고 내가 왜 괴로워하는가 라고 말할 때 내 문제는 왜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가 라고 하는 그 원인이 내가 주님을만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잠깐 사용하는 환경과 여건과 또 물질과 권력과 성공에만 내가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한 주간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 이제는 사람에게 시선을 환경의 시선을 물질의 시선을 주님께서 과정을 통해 이루시는 그 모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시선이 고정되어서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고 진정한 평강의 길로 우리를 미소짓게 하는 일들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시선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영혼과 육체와 삶이 우리의 모든 신앙이 회복되고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이 모습 속에 우리는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과 시선을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합니다. 정답은 알지만 결론은 알지만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나를 일으키시는 분은 사람이 환경이 아니라 무엇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일깨워야 합니다. 우리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것이 시간을 아끼는 일이고 내 인생에 진정한 평강을 드리워지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모든 환경 속에 사람과 환경과 물질과 세상에 대한 시선을 저버리고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시는 주님을 바라봄으로 일어나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반응하여 명령에 받아 말씀 반응하여 내 삶을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잠시 한번 기도만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